지난번에 홍해를 걷는 얘기 했었죠.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 요즘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사건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시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찾아본다 하더라도 그런 사건을 다시 찾아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건재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모를 뿐이죠. 다만 이것을 이제 어떻게 우리 인생에 유익하도록 소화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 다 그렇죠. 지난번에 기적의 문제도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 자체로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까스로 애굽을 빠져나와서 지금 가는 길인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이런 이제 난관에 봉착을 했는데 그때 홍해가 갈라져서 통과했다. 그건 너무너무 극적으로 묘사해 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갈라진 홍해길로 막 가는데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맞부딪히게 됐는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이에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무사히 건너오도록 인도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앞에서 인도하다가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접근해서 들어오니까 상당히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접근하기 쉬운 때가 됐을 때 어떤 중간쯤 되겠죠. 그런데 그때 구름 기둥이 뒤로 물러서서 이스라엘과 애굽의 군대 사이를 가로막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밝은 길로 왔고 애굽 사람들은 흑암에 가려가지고 이제 앞을 볼 수가 없게 됐어요. 내가 제주에서 한번 그걸 봤는데 한라산을 넘어갔다 오는 길이었는데요. 갑자기 새카만 구름이 앞을 덮는 거예요. 나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주 칠흑같이 어두워져 버려요. 밤중처럼, 밤중도 아닌 것 같아요. 밤중 게 별빛이라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아주 완전히 새카매지는데요. 아마 헤드라이트가 한 5m 정도밖에 안 비친 것 같아요. 비춰봤자. 그 정도의 흑암이란 게 그런 거더라고요. 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차를 세웠잖아요. 그 구름이 지나갈 때까지. 그런 구름인 거예요, 흑암이란 게. 그러니까 아무리 뭐 말을 타고 별짓 다 했다 하더라도 앞이 확 막히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우왕좌왕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밝은 길로 넘어왔다 그겁니다. 건너왔어요. 다 건너고 나니까 그 양쪽에 쌓여있던 물벽이 허물어지면서 애굽의 군대가 몰살했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야, 그러니까 그 물벽이 허물어지는데 뭐 말이 소용있겠어요. 뭐 기병이 소용있겠어요. 그냥 그대로 몰살했다 해요. 이 얘기를 이렇게 사실대로 해석하면 너무너무 신나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막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세상에 그런 전쟁이 어디가 있겠어요. 인천 상륙 작전을 놓고 보더라도 요즘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걸 유야무야 이렇게 해서 그렇지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그게. 완전히 이제 한반도가 다 적화되고 대구하고 부산만 남았는데요. 순간적이었어요. 뭐 며칠 남지 않았어. 그때 미칠 함대가 와가지고 월미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요.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인천 앞에 그 교도보를 설치하고 있는데 인민군이 거기다가 포를 쏘기 시작했잖아요. 장거리 포로. 보통 포로는 안 가는 거리에 쏜 거죠. 그러니까. 예, 한 포로 막 쏘니까. 그러니까 뭐 인민군이 당연하겠어요. 예, 그래서 혼비백산에서 그냥 달아나고, 예, 그 엄호를 받으면서 해병대가 상륙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인천 가도를 당해서 막 달려가는데 얼마나 신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개월 동안 공산치에 뺏겨버렸던 땅을 3개월 만에 회복하고 달리는데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래서 미 해병대와 한국 해병대가 같이 가는데요. 중앙청에 태극기를 다는 것은 한국 해병대한테 양보하자. 이래서 한국 해병대가 앞에 서가지고 중앙청에 올라가서 태극기를 달았던 겁니다. 예, 거의 9.28 수복이라는 거예요. 예, 이 유명한 전쟁이 세계 전사에 기록되어 있답니다. 예, 세계 전쟁사에서 아주 유명한 전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의 노량대첩 같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 죽은 박원순이 그걸 없애보려고 했잖아요. 그 무슨 심보를 없애려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감격적인 날을 서울 시민이 영원히 기억해야 될 날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없애보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감격을 잊을 수 없는 날인 거죠. 그래서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나와요. 15장에 보면. 자, 조금만 읽어보겠어요.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런 이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노래가 15장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한편의 시편이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시를 읽을 때, 노래 가사를 읽을 때는 산문을 읽듯이 읽으면 안 돼. 예, 이건 감격 속에 쓴 것이고 영감과 감정과 그 비전이 포함된 새로운 문학이죠. 이렇게 문학이라도 그냥 평면적인 문학이 아니고 이건 입체적이고 그 평소에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시상이 떠올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건 일반 문학하고 다른 거란 말입니다. 시는 문학 중에서 정수예요, 정수. 문학의 정수를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중국의 고전도 여러분 보면 아시죠? 사서 삼경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서는 논어 명자, 중용대학의 사서잖아요. 삼경이라는 게 있어요. 시전, 서전, 주역 이렇게 삼경이라는 게 있어요. 경이라는 말은 그 배틀에서 그 시줄을 얘기해, 시줄. 그냥 그 사이로 북이 왔다 갔다 해서 배가 짜지는 거잖아요. 그 시줄을 이제 경이라고 그래요. 성경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때문입니다. 바이블이라는 뜻이거든요. 바이블. 그 바꿔질 수 없는 거다. 불변하는 거다. 또 신의 명령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이블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를 읽을 때는 그런 감동을 읽어야 되고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 성경도 시줄 날줄이 있는 셈인데 시줄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날줄은 이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해석해 보면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냐?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냐? 그리고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천하무적이 아니겠느냐? 누가 이걸 당하겠느냐 이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이런 일이 하나님의 백성 앞에 있다면 누가 그를 당해낼 수 있겠느냐 이거. 야, 근데 세상에서는 이걸 보기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다윗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는 그 오랜 역사 속을 끝내고 왕국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왕이 됐단 말이에요. 자, 이걸 그 사람들이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왕국을 세웠다는 것을.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그 시편이 막 쫙 나왔잖아요. 시편은 대부분 다윗이 쓴 거였대요. 다윗의 노래예요. 자, 그런데 솔로몬 때 와 가지고 나라가 양분 둘로 갈라져 버리고 그다음에 정말 지리멸렬한 상태로 가다가 마지막에 다 망했잖아요. 예. BC 700년대 이제 500년대 이렇게 다 망했고 말았어요. 자, 그러니까 세상에 이 시편에 있는 대로 이 노래의 있는 대로 왜 안 될까 이거잖아요. 왜 이런 세계에 안 오나.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런 희망이 이제 사라지고 만 거죠. '아,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게 얼마나 기대를 갖고 있는 백성입니까? 지금도 통곡 예배에 가서 그 사람들은 주먹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날을 생각하고, 그날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특이한 백성이죠. 예. 우리는 지금 38선을 가로놓고 있는데요. 그런 건 어디다 갚으고 있고 말이지. 예. 아직도 지금 싸움만 하고 있는 중이니까.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예. 옛날에 동서독이 갈라졌을 때 그 벽은 자꾸자꾸 높아져가고 통일의 길은 멀어갔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그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독이 통일이 됐다고요. 예. 그 감격과 비슷한 건데 예.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자, 그러면 우리도 언젠가는 메시아가 와서 그런 세상에 와야 된다는 건데 이 희망을 가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예, 이 희망 속에서 나온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쓴 지 200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아직도 강감 소식이거든요. 강감 소식. 아, 어떻게 된 건가? 그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런 과정을 지나서 마지막에 얻어진 것이 사람의 구원이에요. 모든 것이 왜 안 되는가? 이 원인은 전부 사람한테 달렸어요. 왜 그런 승리가 안 오고, 왜 그런 영광이 오지 않는가? 동산을 나온 인간에게는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무슨 수를 써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벌어질지 몰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겠냐? 그래도 모르죠. 육신적으로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죠. 그렇잖아요? 뭐지만 초능력적인 무기가 개발돼 가지고 막 하루아침에 말이죠. 중국이라도 꼼짝 못할 그런 무기가 생산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과학적으로 생각한다면. 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인류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남북 통일이 된다 해서 기적적으로 통일된다 해서 혹은 능력으로 통일된다 해서 그러면 인간에게 필요한 이 나라가 오느냐? 그렇지는 않다 이겁니다. 예. 어.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력하던 그 세계는 안 온다 이겁니다. 그래 갖고는 어떤 기적을 통해서 국가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기적으로 역사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이런 나라는 안 온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그 나라는 안 온다 이거예요. 중국과 미국이 지금 대권을 놓고 서로 다투잖아요. 근데 전쟁하는데 우리 생각 같으면 지구들이 제일 큰 나라니까 둘이 마음만 잘 맞추면 세계 모든 백성이 다 편안히 잘 살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지만
그래서 설사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는 아니란 말입니다. 예. 궁극적인 나라가 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이, 복음만이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 사람이 바꿔져서, 예, 다른 나라가 되는, 그래야지. 사람은 그냥 있는데 말이지, 환경만 바꿔진다고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두 나라가 갈라져 있잖아요. 네. 그 불교권은 참 특이해. 그 TV에 한번 보니까 1 년에 한 번씩 인도 파키스탄 그 경계선을 열어요. 문을 열어. 그냥 대문 하나만 있어. 뭐 별것도 아니고만 하나 있는데, 양쪽에 그 근위대 같은 거, 그 복장 아주 특이하게 한 그런 군대들 있잖아요. 그런 군대들이 나와가서 거기 와서 쇼를 해요. 예, 문을 열어놓고 쇼를 해. 그러면 관람객들이 그걸 보고 있어요. 이 쇼가 끝나면 문 딱 닫아요, 도로. 그 정말 참 평화로운 분열인데, 그 서로 가를 때 그랬거든요. 힌두교를 믿을 사람은 인도로 가고, 모슬림을 믿을 사람 파키스탄으로 가자. 싸울 필요가 없이. 그래서 그때 3천만 명이 이동을 했답니다. 예? 평화롭게. 전쟁 없이. 자, 이런 것도 세상에 참 드문 일이잖아요. 예? 그 인도니까 가능하니까, 야, 그럴 때는 정말 힌두교가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막 지금 북한에 가서 살 사람은 북한에 살고, 남한에 살 사람은 남한에 오자. 이렇게 된다면 아주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올 사람 오고 갈 사람 가고. 뭐 싸울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래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야, 인도 사상이 발전하면은 참 평화롭게 되겠다. 전쟁 없이만.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인도와 파키스탄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되냐면 그렇지도 않고, 천국이 되냐 그러면 그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영적인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만 이게 가능해요. 구속 안에서만. 예, 사람이 달라져야 세계가 달라지는 거지.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데 세계가 달라지겠어요? 예, 평등하지만 사람이 그대로인데 평등이 되겠어요? 불가능해요. 평등하려면 무력이 필요해. 무력 없이는 평등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자연히 물질적인 평등이 오면 권력의 불평등이 생기죠. 안 그렇겠어요? 권력이 똑 같아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누군가 감독자가 있어야 되고, 예? 그래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권력이 평등해지지 못하거든요. 그냥 평등해지면 다 좋을 것 같이 저절로 평등해지겠어요? 다 부처님이나 믿으면 몰라서 그렇지 않고는 안 되잖아. 예, 그러나 구속 안에는 그런 불만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우리의 평등은 그런 문제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진정한 모세의 노래가 완성되는 날, 미리암의 노래가 완성되는 날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발견된 날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싸우고 말 필요가 없어요. 예, 안 그러겠어요? 싸우지 않을 수 없어 싸운 거예요, 사람들이. 싸우고 싶어 싸운 게 아니고 싸우지 않을 수가 없어서 싸운 거잖아요. 물어보세요. 왜 싸우냐고 물어보면 이런데 안 싸우겠냐 이런데 안 싸울 수가 있겠냐 그래 싸우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 싸우기 싫은데 싸운단 말이에요. 싸우기 싫은데 그게 뭡니까? 용병이라는 게 있죠. 용병제도. 예, 서양에 보면 옛날에는 그 군대를 사다가 반미해 가지고 용병을 그러면 이놈들 자기 개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관계가 없는데 싸워야 돼. 용병이니까. 예, 사람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사탄에게 사로잡혀 갖고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싸워야 돼. 안 싸우면 밥이 안 나오니까. 그 비폴테리아 저기 개가 싸우는 개잖아요. 이야, 그놈들 싸우는데 보니까 정말 그렇대. 보기만 하면 싸워요. 보기만 하면. 근데 싸울 때 보니까 죽을 때까지 어떡하지? 싸우다가 지치잖아요. 그러면 두 놈이 들어놓았어. 아니 서로 기태고 들어놓았어. 그러다가 또 이제 쉬었다가 힘 생기면 또 일어나 또 싸워. 그러니까 놔두면 둘이 한 놈이 죽는답니다.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야, 저는 죽으려고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게 용병이잖아, 용병이죠. 싸움 뱉기는 모르니까. 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싸우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싸우는 거지. 안 싸워도 될 사람은 싸울 필요가 없어. 뭐하러 싸우겠어요, 생각해요. 그러니까 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외에는 인간이 안 싸울 방법이 없겠구나. 안 싸울 방법. 예. 자, 이 모세의 노래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심각한 문제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노래를 불렀으니까 얼마나 그 감격적인 날입니까? 이 날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길을 걸어갔죠. 가가지고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마라에 이르렀죠. 마라에 이르렀는데 물이 써서 못 먹겠대요. 예, 그래서 백성이 원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아니, 물이 쓰면 원망이 생길 거 당연하잖아요. 예? 물을 못 먹는데 사람이 살겠어요. 그리고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이 생겼어. 성경에는 안 생길 일을 일부러 만든 게 아니고 당연한 일이 생겼어. 자, 그런데 어떻게 해결했냐?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나무가 있대, 나무. 한 나무를 가리켜줬다. 그 나무를 던지니까 물이 닳아졌다는 거예요. 이거 신기한 일이잖아요. 한 나무를 지시해줘서 그 나무를 갖다가 물에다 던졌더니 물이 닳아져서 먹게 됐다. 야, 방금까지 그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물이 써버리니까 다시 원점으로 또 돌아갔어요. 자, 이거 그냥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인간의 문제가 있고 이것이 계속해서. 그러면 거기서도 이제 요즘 사람 같은 그런 끝까지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 예? 믿음을 안 갖고 그러냐 하겠지만 그 자리에서 믿음 가질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물이 있어서 못 먹는데 믿음으로 그 있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으며, 예? 믿음으로 거기 물 안 먹고 살 사람이 또 누가 있겠어요? 밥은 안 먹어도 40일 동안 살 수 있어요. 물은 안 먹으면 열흘 못 견뎌요. 누구는 다 죽어요. 물 안 먹으면. 그러니까 생명에 관계된 문제지. 사냐 죽느냐의 문제지 이게 한랑하게 놀고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자, 나무를 갖다가 던졌더니 물이 닳아졌다. 이 나무는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면 그 제제목,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런 나무가 아니고 어떤 그런 나무인데 이 단어를 창세기에서는 살아있는 나무를 말할 때 썼어요. 근데 그 이후에 출애굽 이후에 모든 거의 대부분의 다 성경에서는 이걸 그냥 나무,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고 나무, 목재, 뭐 판자, 뭐 기둥, 뭐 이런 걸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 또 좀 특이한 일이잖아요. 예? 어떤 산 나무를 갖다 꺾어다가 던져라 이 말이 아니고 목재, 그냥 나무, 우리가 말한 나무, 몽둥이 같은 거, 기둥 같은 거 이런 나무예요. 이걸 갖다 던지라 했어요. 그랬더니 물이 닳아졌다.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 어떤 나무가 우리 쓴 인생을 달게 해 주겠는가? 어? 어떤 나무가 그러겠어요? 어떤 나무가 우리 인생을 갖다가 뒤바꿔 줄 수 있겠냐는 거지. 십자가를 말할 때도 역시 같아요.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서 마지막 나올 때 역시 마찬가지예요. 특이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나무는 우리가 십자가라고 해석해 보면 좋단 말이에요. 예.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십자가란 말은 로마 시대에 나온 말이고 원래는 그냥 나무예요, 나무. 나무 기둥. 거기다가 매달 놨던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저절로 죽는 거 사람이. 그것이 인제 십자가로 변형이 된 거니까. 결국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이래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저주를 받은 자인데 나무에 달려 죽은 자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잖아요. 예. 내 쓴 인생이 달아지는 거예요. 음. 쓰기만 하던 인생이 달아져. 먹고 싶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뭐 했는데 "어떻게 저거 뭐 살을 먹겠냐." 이랬다고요. 안 그렇겠어요? 아니 멀쩡한 사람 놔두고 말이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예 내 피를 마시면 영생할 것이다." 뭐 이랬단 말이에요. 누가 그걸 먹겠어요? 먹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질 수 없는 거잖아. 그것이 사람이 질 수 없는 그것이 지금 사람임을 살렸다는 역설이에요 이게. 네. 하나님 하신 일은 동산 밖으로 나온 사람에게는 다 역설이에요. 예. 똑같은 게 아니고 물 속에 있는 일하고 물 밖에 있는 일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서로 역설이죠. 토끼가 영궁에 들어가서 "나는 간을 갖다가 나무에 달아 놓고 있습니다. 다름해 놓고 있다." 이거예요 나는. 그 용왕이 생각할 때 이 자기는 모르겠는데 세상이 다르다니까. 예. 그러면 이 별집 오라 해라. 그래서 별집을 불러다가 다시 태워 가지고 싣고 가서 육지에 가 가지고 그 토끼 간을 가져오너라. 그래서 토끼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와 가지고 토끼가 하는 말이 "야 이 미련한 놈아 어떻게 간을 내놓고 다니겠냐." 그랬다는 재미있는 얘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세계가 다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지 서로이.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동산 안에 있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안 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그냥 저주인 거예요, 그냥 저주. 그거 이외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지 뭐. 예. 우리도 달리면 죽으니까 이제 그건 당연히 그냥 그렇게 믿게 되는 거죠 뭐. 누가 가르쳐 줘야 알겠어요? 예.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걸 사람한테 가르쳐 줘야 죽는 줄 알겠냐고요. 안 가르쳐 줘도 다 알지요. 어.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저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버리고 갔죠. 거의 축복으로 보였으면 버리고 가겠어요? 만약 축복으로 보였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와서 가져갔을 거고 빌라도가 다음에 가져갔을 거고 다 유명한 사람들이 다 가져가지 놔두겠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가지고 다른 데 사용했어요, 다른 데. 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근데 누가 그렇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예? 아무도 된 사람이 없잖아요. 예.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외웠는데 그 된 사람이 없어 그냥.
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이루어지질 않아. 이거 이루어지지 않아. 아무것도 안 이루어집니다.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거 보면요. 이루어지질 않는다고요. 예.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도 보면은 세상에서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루어지지 못해. 예. 근데 "내 살을 먹으면 영생한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 내 살을 먹어. 그거 아직 안 먹어 봤어야 모르죠. 예. 안 먹어 봤어야 모를 일이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맞잖아요. 이미 줬어, 이미 줬어. 이미 줬는데 왜 안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이미 줬는데. 음. 그걸 안 먹었으니 안 이루어지는 거지. 안 그렇겠어요? 우리 생각하면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전파한 복음이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여러분 성경을 안 읽어 보라 읽어 보면요. 그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차라리 공상 만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 예. 만화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경은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예. 그 참 딱한 일이잖아요. 예 사람들이 만든 것은 이루어지는데 이 하나님이 말한 건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안 이루어져. 예. 그러니까 사람이 구속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한 번도 이게 타치를 안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구속했다. 근데 그것은 대가성이에요, 대가성. 대속이니까. 그 대신에 우리를 구속해 줬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인제 해석이 어렵죠. 대신은 대신이지 분명히 우리 대신은 죽은 건 맞잖아요. 맞는데 우리한테 효과가 안 나. 효과가 안 나. 예 성경에는 내 대신 죽었다고 돼 있는데 나한테는 효과가 안 와. 예. 왜냐하면 내 믿음이 안 가니까. 나는 그 때문에 고민했어요. '왜 안 되는가? 왜 안 되는가?' 예. 딴 사람 잘 믿어. 잘 믿어도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더만 뭐. 아무것도 없어. 안 믿는 나만 더 못해. 해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비난을 받는 거예요. 저 위선자들이 다. 이렇게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사람들 자기도 모르고 남 보고 막 그걸 강요해. "너는 이걸 안 믿으니까 뭐 지옥 간다." 이래. "너는 이거 안 믿으니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을 안 하겠어요. 자기는 그렇게 믿었으면 달라졌어야지. 예? 그렇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자기들은 그걸 믿는다고 생각해. 그럼 믿으면 달라져야지. 그 서양 사람들이 물어보기를 "너 믿고 뭐 달라졌냐?" 그러면 뭘 대답하겠어요? "주일날 예배당에 간다." 이것밖에 달라진 게 없잖아. 예?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무것도. 예. 근데 여기는 이 순물에다가 나무를 넣으니까 물이 달아졌더라 이거예요 그냥. 아 이게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자 우리 이 쓴 인생에다가 뭐 하나만 딱 들어가면 해결이 된다고요. 뭐 하나만 딱 들어가면 돼. 나무 하나만 들어가면 다 해결이 돼 버려. 신기한 일이에요. 나무 하나만 들어가면. 예. 근데 이 나무를 버렸단 말이에요. 버려 버렸어. 우리는 물에 던지라는 나무를 줬는데 나무를 던지지 않았어. 그럼 물이 달아질 수가 없잖아요. 십자가를 우리에게 줬어. 예수 그리스도를 줬어. 근데 우리가 그걸 버려 버렸으니까 쓴 인생이 달아지겠어요? 예.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아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겉만 달라졌지 속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예. 우리 저 한철이가 아멘, 아멘 해서 자꾸만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기해. 너무너무 신기해. 아닌 안 될 건데 된단 말이에요. 안 될 건데. 예수님 죽었으면 실패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성공이란 말이야. 거기서 성공이 됐어요. 거기서 참 인생이 드러났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드러났어. 참 사람이 드러났어. 그 참 사람이 뭔가를 우리가 몰랐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몰라. 예. 빛과 번쩍 옷 입고 다니야 사람이라고 하는데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겠어요? 안 된다. 예. 근데 그 사람 안에는 만유가 포함돼. 신기한 일은 그거예요. 그 사람 안에는 만유가 포함돼. 예. 포함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어? 미생물 하나라도 포함되지 않을 수가 없어. 그 고하고 높은 사람 속에는 아무도 포함되지 못해. 서가모니가 위대하지만 그 안에 아무도 포함될 수가 없어. 공자님 위대하지만 그 안에 아무도 포함되지 않아. 근데 십자가에서 실패한 이 사람 속에 모든 인류가 포함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서가모니 안에서는 하나가 안 되지. 영원히 하나가 안 돼. 평등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공자님 안에서도 하나는 안 돼요. 예. 계속 힘쓰고 노력할 뿐이지 안 돼요. 그 예수 안에서는 당장에 하나가 돼요. 당장에 하나가. 어? 나무를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대요. 예. 이게 역설이란 말입니다. 역설. 음.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다. 이거 역설이잖아요. 음.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축복을 잘못했어. 그런데 그게 옳게 한 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역설이잖아요. 우리가 알기엔 잘못한 건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그걸 이삭은 너무 호강스럽게 자라 가지고 한 번도 인생에서 어떤 고난을 겪지 않았고 연단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나이가 늙으니까 영감이 떨어져서 그렇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것은 사람은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도 그럴듯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이 틀려 버리잖아. 응? 하나님은 그러면 이삭은 누구냐? 하늘로부터 온 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자가 실패했으면 어찌 되겠어요. 그래서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후사가 될 것이다 그럽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난 자가 내 후사가 아니고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후사가 될 것이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는 하늘로부터 온 자다. 하늘로부터 온 자는 눈이 감으나 뜨나 매한 가지다 이거예요. 예, 눈을 감으나 뜨나 매한 가지요. 하늘로부터 온 자는. 그건 실수가 따로 없어. 예, 하나님이 쓰시니까 실수가 따로 없어. 오히려 이삭이만 눈이 빤히 해가지고 기력이 왕성한 사람이었으면 그 야곱을 축복하겠어요? 안 하죠. 당연히 에서가 있는데 야곱을 축복하겠어요. 그러니까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라도 야곱을 축복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예, 우리를 그렇게 사용할 때가 있어요. 나를 어리석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가 있어요. 예, 나를 미련한 사람이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쓰실 때도 있다니까요. 음, 예, 난 미련해지면 안 되지. 예, 이러면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도록 놔뒀으면 내가 미련하면 미련한 대로 쓰고 지혜로우면 지혜로운 대로 썼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스스로 지혜로우면 될 줄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이거 참 완전히 다른 세계죠.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그렇다면 멍청해지란 말이 아니에요. 멍청할 수도 있고 지혜로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쓰시면. 근데 내가 이 정도면 이제 하나님 쓰시겠다. 아무리 해도 안 쓰시면 없는 거잖아요. 음, 학력을 다 갖추고 말이지. 요즘 교회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갖췄다 이거예요. 요즘에 좀 큰 교회는요. 박사학위 아니면 못 가요 목사가. 예.
청빙받아 가려면요 조건이 아주 까다로워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쓰시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이런 조건을 갖춰야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냐.'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란 말도 아니고 예 갖추지 말란 말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갖췄기 때문에 쓰는 건 아니라니까요. 예. 참 기이한 세계죠. 오늘 우리는 지금 기이한 세계에 와 있는 거예요, 기이한 세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바울은 말했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거래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복음이잖아요. 어떻게 홍해 바다를 건너왔을까? 건너오게 했으니까 건너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어떻게 단물을 쓴물을 달게 했을까? 달게 했으니까 복음이잖아요. 음. 다 똑같아요. 어. 우리를 구속했으니까 복음이죠. 어. 왜 복음이냐? 우리를 구속했으니까 복음이죠. 지금 우리는 그 안에서 구속을 받아.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아 저 사람이 참 사람이구나. 내 원형이구나. 내가 원래 동산에 있을 땐 저런 사람이었구나.'라고 알면 즉시 구속이 되잖아요 즉시.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많은 계명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의 개념은 율법을 지킴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에서 그러잖아요. 법이 없었으면 범함도 없었을 것이다. 아니 법이 없으면 범함도 없지요 당연히. 교통법규가 없으면 교통사고 하나도 없어. 음.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거잖아요. 범함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참 이상해.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 놓고 스스로 그걸 지켜야 돼. 예. 잘 생각하면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예. 지금 이 세상을 보면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 놓고 스스로 거기서 자기가 제한을 받아야 되고 스스로 거기서 올무에 걸려 가지고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왜 안 만들 수 없으니까 만들잖아. 교통법규 안 만들 수 없어.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제한을 받아야 돼. 예. 이거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자 이 모든 올무에서 우리가 해방되기 위해서는 예. 그 원 인간을 찾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 사람이 되는 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음. 기독교는 율법을 버리고 왔다니까요. 근데 율법을 버리면 뭐가 돼요? 야만이 돼. 예. 그리고 도올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이적이나 이런 건 다 옛날 얘기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것만 그것만 복음이라고 그래 그것만. 그러면 그 사람 만나면 내가 얘기하겠구만. 예수님 말씀한 대로 한 가지나 지킬 수 있냐고. 한 가지도 못 지켜요. 예. 율법에 대해서 물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마디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 있대요. 아 그럼 너무나 쉽잖아. 두 가지밖에 안 되니까. 너무 쉽잖아. 그 가능하겠어요?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했지만 되겠어요 그게? 음. 그러니까 못 지킬 말인 거예요 못 지킬 말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게 돼요? 그게? 아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될 말이잖아요. 안 될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 말씀이라고 좋다고 하거든요. 좋다 좋다고. 산상보훈을 놓고 이걸 보훈이라고 그래요 보훈. 복된 예 보배로운 교훈이라고 보훈. 어떤 사람은 이것이 전 성경의
그 히말라야 산이래. 가장 높은 거래요, 가장 높은. 그렇게 생각하면 저주지. 하나도 못 지킬 거예요, 그게. 산상복음이 지킬 수 있는 것 같지만 한 개도 못 지킬 복음이에요. 예. 말씀이 맞는데 못 지켜. 이거 기가 막힐 일 아니겠어. 말은 맞는데 못 지키니까 말이에요. 아니라 하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아닙니다 이래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이래 말할 수 없잖아요. 옳으니까. 예. 그리고 모든 율법을 다 읽고 나면 그것만 남는 거예요. 딱 두 가지 남는 거예요. 요약하면 그게 남는 거예요. 자, 십계명을 요약하면 그것만 남아요. 딱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역설이에요, 역설. 우리는 지금 불가능한 세계 같은 세계를 가는 거예요. 예. 이걸 믿지 못한 사람이 볼 때는 전혀 안 될 일을 하는 거죠.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 내가 그렇게 구속을 얘기해도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저 자꾸 얘기한다고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뭘 믿으라는 건 그걸 믿으라는 건데. 하나님 뭘 믿으라는 겁니까? 예? 뭘 믿으라는 거예요. 난 옛날에 믿음이 없어 가지고 어쩌면 믿음을 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 CC와 더군다나 그랬는데 맨날 믿음이거든요, 거기는. 모든 게 믿음이에요. 뭐. 근데 그런 믿음이 안 생겨. 그렇게 놀라운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큰 믿음, 큰 믿음. 맨날 부르짖는 게 거의 큰 믿음. 예. 김 목사님도 큰 믿음, 맨날 큰 믿음. 왜냐하면 보험회사를 하려면 믿음이 필요하거든, 보험회사 하려면. 오늘 가면 틀림없이 한 사람은 된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보험회사라는 게. 그러니까 충주 있을 때 내 사무실 옆에 바로 보험회사가 있었거든요. 아침마다 가면 난리요, 난리. 예. 노래 부르고 막 박수 치고 말이지. 마지막에 나갈 때는 할렐루야 하고 나가고 말이야. 왜? 오늘은 한 사람은 된다. 이런 생각. 그래 나가는 거예요, 그게. 매일같이 그 용기를 새로 만들어야 돼. 매일같이. 매일같이. 그리고 교회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면 교회 커질 거예요, 정말로. 예? 교회 100명만 돼도요. 100명, 50명 돼도 매일 아침 모여 가지고 그래 기도하고 그래 나가면 그 교회 금방 커져요. 그러면 교회인 줄 알아. 그게 꼭 교회인 줄 알아. 그게 복음이 아니잖아. 복음에서 하는 거지 복음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걸 복음이라 해요. 이루어 놓으신. 내가 갈 길을 이루어 놓은 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어 놓은 것이 거의 복음이에요. 나로서는 구속을 받을 수가 없어. 그 자체를 모르니까. 안다 해도 못 가. 근데 예수가 이루어 놨잖아요, 그걸. 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이루어 놨으니까. 집을 다 지어 놨어. 들어만 가면 돼. 음. 문패까지 다 붙여 줬어. 그러니까 들어가면 내 집이에요, 그냥. 어떻게 더 해 달란 말입니까? 뭘 더 해 주겠어요. 예. 문패까지 붙여 줬는데 뭘 더 해. 등기부 등본 다 올려 놨어. 의심되면 등기부 뭐 찾아가 봐라. 네 집인지 아닌지 찾아봐. 그게 다 내 앞으로 등기돼 있다니까요. 예. 내 앞으로 등기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바꿀 수가 없어요. 변경할 수가 없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 내가 죽도록 노력을 해 봐야 해도 안 되는 일밖에 없어요. 창세기 3 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너 앞길에는 가시덤불뿐이다." 가시덤불이다. 해도 되는 게 없어. 야 가시덤불은요. 해마다 또 나오는 해마다. 씨를 뿌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계속 나오니까. 예 오늘 다 깎아 놓으면 또 내일 나오고. 잔디밭에 그 풀을 매보면요. 매일 뽑아야 될 게 나와요, 매일. 그
각복이 있을 때 심심하니까 인제 그랬거든요. 그 잔디밭이 꽤 크니까 우리 둘이 앉아서 인자 풀 뽑기에 그러니까 매일 뽑아서 매일 나와 이게. 그렇게 해 주니까 이제 그 주인이 아주 좋아해. 우리가 관리해 주니까. 그러니까 팔 때도 우리한테 팔고 싶다고 막 그래. 집을 너무 잘 관리해 준다고. 예. 그 잔디도 깨끗하게 관리하려면요 매일 손 봐야 돼요 매일. 미국 사람들은 돈 주고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안 하면 옆에 사람이 욕하거든요. 이웃집 사람이 욕해. 왜냐면 마당이 다 연결돼 있으니까. 다 깨끗한데 말이에요. 한 집만 막 잡초가 나오세요. 그러면 동네 배려 본다고요. 그러니까 안 하고 못 해. 그래서 돈 주고 해요 돈 주고. 잔디 관리하는 직업이 있어요. 그래야 합니다. 그냥 세상은 잡초밭이랑 똑같아. 계속 뽑지 않으면 안 돼. 계속 뽑지 않으면. 음. 일삼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루 3번 살피라고. 3번 살핀다고 다 되겠어요. 5 번을 살펴도 안 될 건 안 되는 거지. 될 게 되지 안 될 게 되겠어요. 자 우리 이 나무 기억하세요. 어떤 나무를 지시해 줬는데 그 지시한 나무를 갖다가 넣으니까 물이 달아졌다 이거예요. 예 지시한 나무를 주니까. 지시한 나무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지시한 나무가 뭡니까? 예 오늘 우리에게 지시한 나무가 십자가잖아요. 음.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면 무리한 게 아니에요. 예. 오늘 우리 보고 "내 인생 씁니다. 써서 못 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저 나무를 갖다가 너 인생에다 넣어라." 그러면 된다고 안 하겠냐고요 그게 당연히. 또 다른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내용은 그 말 아니겠어요? 다르게 말씀하시더라도 "너 뭐 대국교회 가거라." 이렇게 하더라도 그 말이 그 말 아니겠냐고요. 예. 대국교회 와도 이거 안 적용이 안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다른 교회랑 뭐 다릅니까? 이 한 가지밖에 다른 게 없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씁니다.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그러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대로 저 나무를 갖다가 예 그 한 나무라고 한 나무. 한 나무를 갖다가 넣어라.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한 나무를 갖다 넣으라 할 거 아니겠어요. 그 한 나무가 뭐라고 말했든지 간에 궁극적으로 가는 데는 십자가예요. 궁극적으로는. 예. "대국교회로 가거라." 그 말은 "십자가 있는 데로 가라." 이 말이잖아요. 대국교회 가 가지고서 이거 피해 보면 웬일이지 뭐. 음. 그 참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기한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전혀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을 우리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 근데 가 보면 참 이상한 것은 그대로 돼요. 가 보면 그대로 돼. 안 될 것 같은데 그대로 돼. 예. 이걸 우리가 경험해 가야 돼. 그래야 쉬워져요. 내가 처음에 있던 교단에서 나를 까닭없이 내가 전혀 모르게 모르는 일로 나를 제명했잖아요. 그때 너무너무 억울했거든요. '이럴 수가 있나.' 그랬는데 2 번, 3번 겪는 동안에 아무렇지 않아. 예. 충주로 갈 때도 그래요. 의정부로 가기로 약속해 놨어. 아침에 읽는데 충주예요. 그 한국 지도를 이렇게 베니에판에 그려 놓고요. 거기다 각 지구에다 못을 박아 놨어 못을. 촛불을 갖다가 자기 갈 곳에 찍으래요 꼽으래. 나는 그 전날 다 약속을 받아 놨거든요 의정부로 가기로. 그래서 거기다 딱 꼽았어. 근데 부를 때 보니까 충주야 충주. 어떤 사람이 밀고 들어와 버려서 그 자리로. 그래서 난 충주로 밀려났어. 근데 충주로 밀려났기 때문에 난 충주 형제들을 만나고 충주 형제를 만났기 때문에 나는 워치만 일을 만나게 됐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충주에 안 왔더라면 못 만났을지도 몰라요. 왜 내가 뭐 급한 일도 없고 바쁠 일 없으니까. 음. 내가 설교하면 다 좋다 하니까.
그 청주에 가서 설교하니까 이거 듣는지 안 듣는지는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탁 맥혔던 거잖아요. 응? 그래서 내가 답답한 사람이 됐어 그때야. 그냥 그런 거 답답한 거 몰랐거든요. 예. 일은 답답해도 나 하나님 말씀 때문에 답답한 적은 없었어요. 어. 근데 청주에 있다가 그다음엔 청주로 가기로 돼 있었어. 청주로. 그 난 당연히 청주로 갈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가니까 대구로 좀 가야 되겠어. 그래 대구로 온 거예요 이게. 전혀 생각 안 해. 충주로 가려던 사람이 대구로 왔어요. 왜 그렇게 됐나? 내가 갈 충주로 어떤 사람이 밀고 들어와 버렸어. 그래 또 난 밀려난 거잖아요. 예 근데 아무렇지 않아 인제 그때부터는. 한번 그래 해 보고 나니까 아무렇지 않아. 그리고 그다음에 대구 있다가 또 밀려났잖아요. 아무렇지 않아 그때는. 예. 아무 생각 없어. 뭐 때가 돼서 나가란 거겠지. 이렇게 생각이 돼 그냥. 나오면 아무것도 할 일 없는 사람인데. 그래 지금 대구학교 여러분하고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해 보면 참 신기하네. 밀리고 밀렸는데 왜 이렇게 왔나 이거예요. 응? 계속 밀리는데 어떻게 가냐 이거예요. 난 안 아프고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아파 가지고 병원에 들어가서 뭐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러잖아요. 그랬는데 여 번쩍 이 생각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안 그랬으면 또 생각 안 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헛된 게 없어요. 예.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는 한 개도 헛된 일이 없어요.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 그래도 절대로 헛된 일 없어요. 예. 예수님 생애도 마찬가지잖아요. 밀리기도 하고 욕도 얻어먹고 뭐 이래 하다가 이제 어찌하다가 뭐 십자가까지 밀려갔잖아요. 그래 죽었으니까 다 끝나 버렸어. 다 끝나 버렸는데 나 같은 사람이 남아 가지고 예수님이 끝난 걸 지금 이용한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버리고 간 걸 지금 이용한 거란 말입니다. 예. 이건 그걸 받아들인 거잖아요. 우리가 받아들인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속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아무도 안 받아들인 걸 받아들인 거예요. 어. 없어요 보니까. 찾아보니까 그 유명한 사람들 속에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난 전에 이런 줄 몰랐어. 난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음. 근데 이상하게 말이지 이 잘 안 되고 이래 갖고 내가 검사를 해본 거예요. 안 되니까. 여러분 다 처음부터 아멘 해 버렸으면요. 나 볼 필요도 없어요. 예. 그 신학자들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어요. 나 그거 평소에 생각 안 해 봤다니까요. 왜? 난 지금 가는 길이 만족하니까. 근데 앞이 막히니까 '아 이건 뭐 왜 이런 거? 딴 사람은 뭐라 했는고?' 하고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 당연히 망설이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말을 안 해 놨으니까. 처음 듣는 말이 안 되겠어요? 더군다나 뭐 나 같은 사람이 말하니까 말이에요. 예. 당연히 안 그래 뭐 굉장한 사람이 말했으면 모르는데 말이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말하니까 '이 저거 뭐 진짜까? 아니면 저것이 전부일까? 응? 저것이 마지막 복음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난 그걸 통해서 또 한 발자국 더 발전하게 되잖아요. 예. 절대로 손해 볼 일이 없어요. 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무슨 일 돼도 후회함이 없어요. 예. 다 그거 옳게 써 버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예. 물이 쓰면 달게 만들어 버리죠. 홍해가 있으면 갈라지게 만들어 버리죠.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이런 일이 없이 그냥 왔더라면 아무 말도 할 말이 없겠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말이야 애굽 바로가 가라고 말해 가지고 그냥 잘 가 버렸으면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겠어요. 예. 가라 해 놓고 또 쫓아오고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죠. 예. 바로가 말이지 그때는 할 수 없어 가라 해 놓고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내가 속았네.'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또 쫓아왔어. 이 꼼짝없이 인제는 너희 뭐 꼼짝없이 인제 꼼짝 못 하겠다 했는데 지금은 뒤지고 말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재밌는 일입니까? 응? 그 광야 40 년을 이렇게 왔으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일이잖아요. 어? 고생은 했지만 재밌는 일이잖아요. 할 얘기가 있고 말이죠. 아이, 옛날에 전쟁 때 말이야 군대에서 휴가에 오면 말이지. 그 전쟁통에 판에서 온 사람들이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 응? 안 죽고 막 살아 가지고 말이지. 옆에 막 포탄이 떨어지고 막 그런 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오면 이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 그러면 동네 사람이 다 모여서 그 얘기 듣는 거예요. 근데 편안하게 뭐 육군 본부에나 있다 왔다 이러면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 음. 똑같아요. 인생은 똑같습니다. 난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아. 예. 그것이 다 내 미천이고 재산이고 그렇잖아. 아이 고생 안 한 게 낫지. 이고 그래 갖고 무슨 말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는 거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 예. 앞으로 이 흥미진진한 지금 광야길을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